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시장하여서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길로 가는 길에 봤더니 아침에 봤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모두 말라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해석학상. 그러나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역시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결과 쪽, 이 말을 하게 되면 기적을 이룬다는 쪽에 포인트를 뒀지만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이루는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추상적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봐서 세 가지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냐? 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기적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는 성도를 말하겠죠. 산은 뭐냐면 성경에서 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다 언제 등장하는 단어냐면 문제 앞에 산을 씁니다. 불가능한 일.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진다는 이 말 자체가 당시에 쓰여져 있던 당시에 썼던 격언이에요. 무슨 격언이냐면 네가 이거 하면 내 손에 장을 치진다. 우리 이런 격언들 쓰잖아요. 유대인들이 흔히 썼던 격언이 이 격언이에요. 이 말은 안 된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너 내가 보니까 30살 이전에는 결혼 못해.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결혼하면 이 산이 바다에 던진다. 이 말로 쓰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무슨 의미를 의미하냐면 우리 앞에 있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특히 말하면 불가능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갖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라는 말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말해요. 또 어떤 분은 인생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을 더러 바다에 던지으라 말하면 된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쓰는 것 자체는 당시에 불가능한 일을 할 때 쓰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능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해결된다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란 무엇이냐? 기적을 이루는 고백이란 뭐냐? 현재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해답은 뭐예요? 23절 보겠어요. 다시요. 읽어봐요. 시작. 사는 문제라 그랬죠?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은 뭐라 해요? 과거에 안 되는 쪽에 쓰였던 이 격언을 이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시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로 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해답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문제예요. 어떤 분은 신앙이 문제예요. 어떤 분은 결혼이 문제예요. 어떤 분은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에 빠져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약은 마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울증 약이 되고 수면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끊고 싶은데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잠이 문제라고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중독의 사슬을 끊고 싶다면 해결을 말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중독을 끊게 하신다. 하나님이 담배를 끊게 하신다. 하나님이 술을 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김 권사 만나고 박 집사님 만나면서 말합니다. 우리 집이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뭐 자랑이에요. 빚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마이너스 통장이 10개야. 우리 집은 빚이 20억이야. 계속 문제만 얘기해요. 빚만 얘기해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의 빚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꿈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거울을 보면서 말해요. 지금 내 나이가 40인데 이 얼굴과 이 몸매와 이 나이살로 나는 결혼 못할 거야. 자, 수없이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결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외롭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짝이 있어. 왜요? 노총각들이 없어요 지금요? 멋진 배우자감이 곧 나타날 거야.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계속 말을 하는데 문제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결혼 못할 거야. 나는 제 돈 문제가 해결 안 될 거야. 우리 사업장은 이게 문제야. 우리 직장은 이게 문제야. 우리 가정은 이게 문제야. 우리 아이들은 이게 문제야. 목사님 우리 아이 문제야예요. 훌륭합니다.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문제를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해답을 얘기해라.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산을 옮겨주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놓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잘하는 일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목회 서신에 나오겠지만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주의 말씀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건강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해답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8절 10절 읽어도 돼요? 시작. 뭘 말하냐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그럼 말씀을 말하라는 얘기죠. 10절에 입으로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해야 뭘 이루어요? 예, 하나님이 기적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찰스 캡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문제를 말하면 자,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아이는 이게 문제예요. 내 신앙은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계속 문제를 얘기하면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럼 찰스 캡스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언어 전문가를 말하죠.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당신이 문제를 말하면 사탄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다. 사탄의 활동 무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답을 말하는 걸 배워라. 그리고 그 해답을 찾으라.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말하라. 그런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바로 해답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세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해결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해답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골치 아픈 일이 산더미같이 쌓였네.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해답을 말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해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리고 조금 더 머리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말하시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찰스 캡스의 책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는 25년을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오래 기도했죠. 25년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가정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찰스 캡스의 세미나를 듣게 됐죠. 그 세미나 중에서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그녀는 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했어요. 문제를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의 남편은 점점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문제.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교회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답답해서 저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녀는 문제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상시에 언어도 해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문제거리만 얘기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님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성도는 우리 목사님은 아니고요. 권사님, 우리 남편 술 먹어요. 훌륭하십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 남편은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런 문제만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은요, 새벽에 나와서 수천 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23, 24절이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해답을 말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자, 봅시다. 23, 24 시작. 누구든지. 자, 믿음의 고백이죠? 해답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요? 24절에 같이 연결시켜놨어요. 기도와. 볼래요? 시작. 그러면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같이 가야 된다는 것과 이 문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캡스는 같은 말을 합니다. 문제에 관하여 말하면 가정의 문제, 우리 아이는 이게 문제예요. 오늘도 이 아이가 12시에 퇴근했어요. 우리 아이는 왜 그래요? 자꾸 자녀에 대해서 문제하면요, 여러분이 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효가 돼요.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평상시에 언어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해답이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해답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믿음의 고백이 내 승리를 이룬다. 그러므로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면, 또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란 뭘까요? 저는 첫 번째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해답을 말해라. 하나님이 내 가정을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 결혼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 남편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 셀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나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간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믿음의 고백이란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봅시다. 23절. 그 말씀에서 다 찾으셔야 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그 말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 말은 문제예요, 해답이에요. 산이 옮겨진다며요. 해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답을 말하는 것을 것이 뭐 한대요? 이루어진다, 믿어라, 이 말이에요. 다 무슨 말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헬라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글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루어질 줄. 잘못 해석했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요.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럼 미래형으로 말해야 되나? 다행히 헬라어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믿음의 고백이란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가정의 문제를 해답을 말할 때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시.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현재형으로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는 믿음에 대한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믿음은 현재 시제이다. 현재 시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현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현재 시제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내 문제의 해답은
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은 분명해요. 그게 뭘까요? 이 산이 옮겨 바다로 옮겨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산을,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말해야 되죠. 몸이 낫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고통에 대해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말해요. 목사님, 의사님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불치병이라 그랬는데요. 저한테 말하기를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의사의 말은 왜 이렇게 잘 믿어요? 내 몸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22절, 오늘 23절인데 22절은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의사의 말만 믿지 말고 사람들의 말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이 재정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답을 현재 시제형으로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내 일터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지금 몸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점점 내 몸을 좋아지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오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의 기분, 몸 상태, 경제적 상태, 재정적 상태만 믿지 마시고 성경은 이 말씀을 하면서 말합니다. 재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해답을 현재 시제로 말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찾아서 현재형으로 말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건강 있죠? 병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의사가 한 말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성경에서 질병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이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요. 병 상태를 믿지 말고 내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니까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또 삶에 문제가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어렵다, 자녀가 어렵다, 물질이 어렵다, 직장이 어렵다, 일터가 어렵다, 대한민국이 어렵다. 그 어렵다는 문제를 고백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요. 그건 뭐라 해야 돼요? 성경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절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 넣어놨잖아요. 뭐래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말을 바꾸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현재 시제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죠. 더 확실한 방법이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형통의 말씀을 찾으면 되겠죠. 늘 제가 쓰는 말씀 시편 1편 3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죠. 그것도 현재 시제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나의 기분, 나의 상황, 나의 현실 이걸 믿고 문제를 고백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래요. 22절에 오직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산인 같은 상황에서도 산을 믿지 말고 문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산이 옮겨질 거라고 해결을 말하라. 해답을 말하라. 그리고 현재 시제로 말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뜬금이 없어요. 왜요? 이 믿음의 도리랑 믿음의 고백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한글 번역은 믿음의 도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문의 단어가 호몰로기아예요. 호몰로기아가 뭐냐?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안 읽었나요? 읽었잖아요. 그 시인하는 단어가 호멜로게오예요. 결국 뭐예요? 시인이라는 단어와 지금 이 믿는 도리라는 단어의 원어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아라. 맞나요? 굳게 잡는다는 게 뭐예요? 매달려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매달려요? 뭐를 현재 시제로 말해요? 문제를 말해요. 아주 훌륭하게 잘해요.
우리 아이가 이게 문제입니다. 와, 아주 훌륭해요. 나는 내 몸이 이게 문제예요. 나는 저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시행으로 매달리고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네 몸을 그렇게 잘 믿냐? 너는 의사의 말을 그렇게 잘 믿냐? 너는 학교 선생님 말을 그렇게 잘 믿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라고 마음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래요. 해답을 현재 시제로 말하래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현재 시제로 말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시제로 말하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기적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케네스 해긴의 말을 들어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실패를 말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패배하는 것은 당신의 입에서 패배를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을 말해야 한다. 믿음의 고백이.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그럼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자, 다시 설명해요.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 몸이 의사가 이게 문제라고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약은 먹더라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강인훈 목사님의 책에 7가지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어느 여자 성도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여자 성도님은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계약이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계약이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 이 아내와 남편은 생각했어요. 이거는 사업상의 이유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다.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 어떻게 그렇게 잘 믿어요? 환경과 상황을요. 그런데 이분이 강인훈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어요. 세미나에 참여하고 났더니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나 그 남편이 주로 했던 말이 사업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주로요. 여보, 당신은 나이가 정년퇴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늙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서 계약이 안 돼. 문제. 여보, 당신은 말이에요. 말 어투가 너무 어눌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호감에 안 줘서 계약이 안 돼요. 문제를 자꾸 얘기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나의 문제, 자신의 그 진단을 해본 결과 자신은 남편의 몸 상태, 남편의 나이, 남편의 성격, 남편의 상황 그 모든 것을 믿고 그냥 문제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자신의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걸 깨닫고 이제 남편에게 가서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하나님이 낙찰시켜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했더니 이 남편이 평상시에 두 분이 했던 말이 뭐 문제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그냥 아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닌 여자가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해답을 얘기하고 현재 시조로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부는 하나님은 해답을 말하기 시작했고, 직장과 일터에 대해서 해답을 말하고, 자신이 늙어도 해답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입찰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씀 찾기가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라도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해답과 문제를 해답에 대하여 현재형으로 말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몸, 남편의 성격, 남편의 어른한 마투를 믿어서 문제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일어난 일인데 계약이 어느 날 갑자기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자 성도가 말합니다. 그동안 기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 삶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가져와요. 믿음의 고백은 해답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